성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해요.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번 태어나서 2번 죽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왜 그럴까? 사람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진 질문이 있어요. 왜 사람은 죄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왜 죽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그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유일한 한 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죠.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한 번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오히려 2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키가,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한 번 죽죠. 한 번 태어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으로만 죽을 뿐이지 영으로 죽지 않아요. 그냥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한번 죽을 뿐이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때가 맞춰지게 되면 그는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이 죽는, 물론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죽겠죠. 그런데 그 영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 왜 죽게 되는지 왜 살게 되는지,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그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가를 설명해요. 그것은 아담과 우리와의 그야말로 불행한 관계다.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자가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죽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작은 이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주 준엄한 명령을 내리셔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임으로 먹고 네가 임으로 하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런 거죠. 창조자와 피조물의 위치가 분명히 다름을 그 하나를 통해서 교육하기를 원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피조물은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그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는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 안에서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 어떤 그 사람의 범위를 정해줘요. 왜? 사람의 속성은 말이죠, 범위를 넘어가요. 범위를 넘어가요. 자, 1시간 게임하던 아이에게 2시간 해라, 그럼 만족할 것 같잖아요. 1시간 반에서 멈출 것 같잖아요. 왜? 그전에는 1시간밖에 게임을 못했기 때문에 막 55분, 58분, 59분 가면 더 그야말로 안달이 나잖아요. 그래, 그럼 너 2시간 해라. 그럼 되겠냐? 그래서 2시간 하면은요, 그러면 그 부모가 생각할 때는 1시간 반이면 멈추겠지. 아니요, 1시간 57분, 58분이 똑같아요. 1시간이 늘었는데 똑같아요. 그건 뭐냐? 사람에게는 범위를 넘어가려고 하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라는 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게 세상에서는 뭡니까? 법이죠. 그 범위라는 게 정해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 천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에덴 동산에 어떤 제한된 선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존재입니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군인들에게 군복을 지급합니까? 더 좋은 옷들이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사가지고 오면은 각자가 더 좋은 옷으로, 하체가 부실한 사람은 하체가 더 두꺼운 옷을 사올 것이고, 상체가 부실한 사람은 뭐 위에가 더 튼튼한 옷을 사올 것이고, 아니면은 뭐 위아래다 두꺼운 옷으로 사오기 더 잘 사올 텐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군복이라는 것을 지급합니까? 너는 옷을 입을 때, 옷을 볼 때마다 뭐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군복을 입고 움직이는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사불란하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입은 옷이 다르고 복장이 다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옷 한 벌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고 오합지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옷이라는 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의 제한선을 주신 건 그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겨요. 그 결과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범죄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죽는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선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걸 얘기해 봐야 돼. 이해하기 어려운 거. 쉽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12절 중간에 나와요. 이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이와 같이. 이어줘요. 이와 같이. 자,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다,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 끝나야지. 그래서 그가 죽은 자가 되었다. 끝나야지.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심각한 결론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아주 심각한 결론으로 몰고 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드리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아담과 똑같은 종류야, 똑같은 부류야, 너는 아담의 공범자야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은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아담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좀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게 지금도 짓고 있다, 앞으로 지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에 지었다예요. 딱 한 번.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지을 때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이 땅에 언제 태어나든 상관없이 그는 태어남과 동시에 아담이 범죄하는 그 현장으로 이끌려 가게 된 거고, 아담이 선언받은 사망의 선언을 그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할 게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죄다.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이 원죄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은 보면은 다 양반이셔. 뼈대 있는 집안이시고 뭐 남의 집 내가 족보까지 파헤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엄연하게 조선시대에 마당을 쓸던 수많은 마당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당새는 왜 마당을 쓸어야 되는 인생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마당새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마당을 쓰는 또 마당새가 되어야 됐습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노비라는 신분이 대물림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마당새로 일평생 마당 쓸다가 인생을 마치는 남의 집 종살이, 머슴살이 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명석하고 스마트한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머슴이,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이지 왜 내가 머슴이야? 우리 아버지가 머슴이지 왜 내가 머슴이야? 아니, 그렇기 때문에 머슴이에요. 그게 뭡니까? 대물림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담의 영원히 지옥 갈 죄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죄인이라고 할 때 그런 그 죄값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사는 길이 존재하느냐를 찾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불행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은 그 죄가 왔고, 그 죄의 결과로 여전히 세상에 살던 사람이 죽어갔고, 나도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런 인간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으셨다. 한 번 태어나도 두 번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즘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수선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수선하는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왔어요. 지갑이 구멍이 거의 다 뚫어졌어요. 얼마냐? 얼마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새 지갑 값보다 그 지갑을 새로 만들어주는, 고쳐주는 게 더 비싸요. 그래도 해달라. 물어요. 아니, 새거 사면 되지. 더 비싸게 돈을 주면서 이것을 왜 고칩니까?
이것은 내 남편하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해졌어요. 인형을 수선해달라. 수선하는 값이 새 인형보다 훨씬 더 비싸요. 물어요. 아니, 새 거 사지. 더 좋은 거 사지. 이거 왜 고치려고 합니까? 이거 어려서 아빠가 저에게 선물로 주었고 제가 잠잘 때마다 그것을 안고 잤던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애착템이라 그래. 애착.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부터만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12번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번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께 한 짓을 볼 때 12번은 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그 애착은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잘나지도 않은 그 백성을 그토록 버려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게 내 사랑이야.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깊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상심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최고의 걸작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는데 그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를 선택하고 죽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상심 여러분 말로 표현 못할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서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히 좋으셨던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도 지금 생각해요. 세상에 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더 의롭고 그런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실 텐데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불만이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담이 뭔데 나에게 이런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을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조상이 누구와 대표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인해서 도박을 했든지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돈이 필요했든지 급전이 필요했든지 자기를 맡기고 종이 되면서부터 종이 되어 내려온 것이죠. 그게 죄가 유전돼서 왔어요. 아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통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신 사랑이 그렇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으니 율법을 통해서도 제사를 통해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길을 가지 못하니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타고 태어나면 여전히 그 죄가 사망이 따라붙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육으로 오시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단지
마리아 여인의 몸을, 소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얼마나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설천지 아니었는지 15절로 19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리하신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해가 되시죠? 여태까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와 같이, 또다시 이와 같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죄가 사해지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은, 한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신 분이,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율법에 상관도 관계도 없으신 분이 율법 아래 매인자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오고 사망이 왔고,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 뜻대로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런데 능동적이었고 자발적이었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겠다, 저들이 벗을 수 없는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서 친히 산 제물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제물되어서 그들의 죄를 내가 씻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내가 죽어가야 될 영원한 사망을 대신 당하셨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신 순종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순종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내가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여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갚는 심정으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자라는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맨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신 순종 때문에 내가 산자가 되었다. 깨닫는 만큼 여러분이 성장해 가겠죠. 깨닫는 만큼 내가 세상을 목적 삼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는 자가 되겠죠. 깨닫는 만큼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겠죠. 그러나 더 깨달으면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담의 길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담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망에서 세상으로 옮김받았다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옥 갈 원죄가 벗겨져 나갔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김받은 이상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물론 육으로 죽겠죠.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끝까지 아담의 길을 가는 자는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 그렇게 순종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살아온 생애보다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 삼고 살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목적 삼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침내 우리 교회 속에 이제 74년의 역사 가운데 내년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 돼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복음에 부끄럽다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잘해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깨닫느냐인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깨닫기를 원해요. 깨닫고 한 번에 깨달을 수 없겠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랑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적으로 철없는 자가 아니라
이젠 영적으로 철들은 자로 내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생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겠사오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